우리가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다. 이 시간에는 말씀잔치, 성령잔치, 은혜잔치, 우리가 이 잔치하는 곳이다. 그러면 잔치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 기쁨,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할 때마다 참 예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할 때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사람, 은혜가 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이래도 아멘 안 하죠. 그 다음에 감동이 올 때에 울 줄 아는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눈물을 움켜쥐고 환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이전을 떠나면서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섭리하면서 다음 주에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볼 때 너무너무 예뻐요. 목사가 볼 때도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내가 기쁠 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에 시골 마을이나 아니면 조그만 동네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죠? 동네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다, 뭐 회갑잔치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잔치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집 잔치뿐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의 잔치였습니다. 지나가면 일부러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도 불러가지고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라. 얼마나 인심이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좋고요. 이 잔치집이 자기 친척집이고 자기 할머니나 어머니가 주방에 감독을 맡는 날이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땡 잡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할매하고 들어가거나 엄마하고 들어가면 절대로 맨입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 국수에 부침개에 뭐 돼지머리에 떡, 과일, 곶감 이런 것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간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그만큼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게 되어지면 영향력을 나누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인심이 좋아야 되고 칭찬해주고 웃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큰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니는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도 안 해놓고 뭐 했노? 아이고 짜증나게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느냐? 이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갔다 오더니만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갔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야, 너 집 잘 봐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자녀가 잘 되어지면 부모의 영광이 된다 그러더라.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오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래 살아요? 아내에게 당신은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러면요 은혜 절대로 못 받아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사는 맛 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모르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되더라.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 기쁨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유쾌하다, 은은한 행복이 있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갑작스러운 기쁨,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폭탄 터지듯이 한순간에 폭발했다가 사라지거나 폭죽이 터지듯이 잠깐 기쁘다가 불꽃이 사라지는 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은은하게 항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여운으로 남아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뜻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감사해서 사셨습니까? 그날만 말씀 들을 때만 매일 감사거리를 찾으셨어요. 5가지 이상 찾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했습니까? 오늘 감사 예물 갖고 왔습니까? 안 그랬다면 엉터리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번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저거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 감사가 에너지가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간단하고 쉬운 말씀 같이 보이지만 깊이 음미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해요. 그냥 기뻐하라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때를 따라서 기뻐하면 되는데 말씀 앞에 어려운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도를 만났을 때 혹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기뻐한다. 그거는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번씩은 해본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가 뭐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광태 집사님 예수 믿는 것의 정의가 뭐죠? 그때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죠. 그 잊어야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의는 기뻐할 수 없는 때도 기뻐하는 존재,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전혀 다를 거 없다는 거죠. 너희가 다르다는 것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건데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그러니 이 말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며 누가 나를 잡아갈 것이며 내일은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서 등산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러 가는 그 길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찬미하며 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이 찬미가 신앙의 힘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찬미하며 기뻐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생은 드라마와 같고 퍼즐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게 되었지만 이게 무슨 조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맞추어져 갈 때에 큰 아름다운 멋진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찬미하면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항상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웃음은 몸속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웃으며 기쁘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 불면증, 위장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에 절대로 안 걸리는 사람 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안 걸리죠?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답니다. 너무 막 좋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괜히 우리가 우울한 생각,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좋은 생각만 하면 다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언자를 회개하며 울다가 감사하다가 웃다가 고백하다가 속에 있는 한을 풀어냈고 쏟아내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가 처한 환경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비난과 배척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을 보면 찌질이도 그만큼 찌질이가 없을 겁니다. 일생 가정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재물도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서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서 너무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뭘 하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 3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밖에도 세상에도 얼마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합격한 기쁨, 돈 잘 벌고 잘 사는 기쁨 얼마든지 있지만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예비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사라센 제국의 압둘 라만 3세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의 수입이 자그마치 3억 3,600만 달러였고 세계 최강의 육군,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21명의 아리따운 왕후를 거느렸고 그의 자녀도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불과 14일밖에 없었다.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쁘다. 항상 기쁘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웃음도 기쁨도 없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낮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마디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구세주가 아니냐, 얼마나 기뻐하면서 자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었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기쁨이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부자요 관원이요, 그리고 정말 세리로 그렇게 살았지만 기쁨이 없는 삶, 그는 정말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제 집에 오시옵소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돈 많이 버는 재미로 기뻐했고 집 사고 자가용 사는 것으로 기뻐했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적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예수 안에 살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꼭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쁨은 교제를 통하여서 나오는데요. 빌립보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사겨남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참 우남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왜요? 했더니 얼마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묘사하면서 나의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를 사랑 안에서 기뻐했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대 대원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싸워가 이 인간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인간은 저렇게 해서 나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옆에 있는 것도 나는 너무 싫고 이런 것만 굉장히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엄청나게 나쁠 거예요. 너무너무 막 불쾌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은 찬양할 때 눈이 동그래서 좋고 입을 크게 벌려 좋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저 얼굴이 예뻐서 좋고 막 이렇게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면 찬양대에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기분 좋죠. 여러분, 성도를 생각할 때에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무개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다, 아무개가 뭐 어떻게 해서 나쁘다, 어떻게 해서 나쁘다. 그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 안 행복해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주고 장로님이 나를 좋아해주고 집사님이 나를 좋아해주고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 너무 좋습니다. 성도와의 교제, 이런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를 생각할 때에 아무개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했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위대한 성군 다윗도 두 곳에서 기쁨을 찾았는데요, 한 곳은 주님 앞이고 다른 한 곳은 성도들 옆입니다. 시편 16편 11절 16편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기쁨.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왜 기도가 소중합니까? 주님과 나만의 만남,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그렇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수고하며 일하는 데서 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사람은 수고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놀고 먹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먹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수고로 얻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는 주님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종류의 수고와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아주면 열심히 잘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나고 즐거우면 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면 잘되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그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여러분 기뻐할 일만 해도, 감사할 일만 해도 너무너무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 힘드는 거, 없는 거, 짜증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인상이 심각한 얼굴만 하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만 일삼지 말고 기뻐하면서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 성도와의 교제, 정말 서로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수고, 이런 수고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정말 이제는 기뻐하는 스타일이 되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눈물 끝 우리가 웃음 시작,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찾아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